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 2세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또 법칙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했으면 됐지 왜 계속 매 장마다 끊임없이 반복할까요?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살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 당부하고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 같은 호소 같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목적을 24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든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24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려 주시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살 길을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후반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의 의를 강조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계약을 내미셨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조건, 거룩과 제사장의 역할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 우리가 그만큼 옳다, 높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5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암송용으로만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십계명으로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사회였잖아요. 이동 유목민으로 40년 동안 살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농경민이 됩니다. 정착민이 됩니다. 그러면 정착 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토착신입니다. 이 땅의 신, 농경의 신, 그 다음에 날씨의 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졌던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한 그들의 불과 구름의 보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농경사에 가면 정착하고 이제 배불러지면 가장 이들이 빠지기 쉬운 이 유혹이 이 농경사의 문화, 우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부하신 것이 십계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은 15절에 보시면 기억해야 된다. 이 안식일 날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팔 대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는 우리가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장, 발전된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입니다. 뭐 건너뛰어서 막 주일로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을 뭐 어떤 그냥 문화적인 행사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구원하여 살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다시 5장 1절로 돌아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되어지고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타고나면서부터 말씀 순종하는 그런 약간의 성격은 있겠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훈련받고 양육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교회는 그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반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가 따갑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 좋은 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다.
복, 복, 복.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도를 행하면 33절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 주시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데 복 받고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6장 1절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규칙과 법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될 때 닥치게 될 어려움과 시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와 너희 자손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5장 3절에도 보시면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광야 1세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미래의 후손들,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미래 조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주신 말씀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6장 2절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과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령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을 지키게 하고 또 복받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보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편하네요. 성경 말씀에서 계속 복복복 말씀하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번성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4절 5절에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이 쉐마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에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가? 그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7절, 8절, 9절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많이 해보셨죠. 내가 명하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래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나가는 입구에도 붙이고 하다못해 차에도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붙이며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말씀,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 갖다 놓고 이런 게 다 이러한 노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조차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구식 같아요. 너무 답답해 보이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련되게요. 여러분 성경 찾기 대회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핸드폰 좋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검색도 잘 되니까. 그런데요. 편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뇌리에서 더 사라져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애잔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씀을 떠날 것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너희의 이 미간에도 붙이고 너희의 집 문설주에도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솔직히 왔다 갔다 한다고 외워집니까? 그런데 언젠간 그 말씀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쏟아붙인 그 냉장고 이런 이 말씀이 정말 구닥다리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그 위기 때 생존의 탈출구, 생명의 탈출구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살려야 되고 복받게 하려면 이 말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 강론하여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면 아까 잠깐 봤지만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앞에 어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5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2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삶은 모세 당신 혼자만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초하여 죽겠습니까? 우린 무서워서 못 갑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계약이 조건이 성립됐던 겁니다. 그러니 다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이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들을 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5절에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안 지키려고 해도 의리 때문에라도 하나님 말씀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비롯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죽을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뭘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복 주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모호한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상하게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약속 지킨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할 때에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라도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러나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게 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조차 까먹을 정도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를 내가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들에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라도 나를 잊지 말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나만을 바라보라 라고 계속 되뇌이신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잊을 것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막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신을 섬기러 나가들 때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질투가 우리는 그냥 그 어감이 연애할 때에 남녀 간에 뭔가 시샘하고 약간 앙증맞고 귀여운 것처럼 막 와닿아서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천명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다른 신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냥 묵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냐면 너희들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마사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과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이 마사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할 건 뻔한데 그렇게 하나님 옛날처럼 과거에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명령과 규례를 지켜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신명기 이제 겨우 6장인데 복이 몇 번 나옵니까?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이제 그만하실 법도 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34장까지 계속 복 하시고 계속 하나님 명령, 규례와 법도 얘기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인가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얘네들 내 말 안 듣고 실패하고 망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결국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결론은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 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맞출 텐데요. 그래서 주신 것 10장 6절 보십시오. 10장 6절. 10장 6절을 보시면 10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행할 때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30장 6절로 가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신명기에서 반복했던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차지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30장 1절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망하여 이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쫓겨난 1절에 보시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재반복을 해요.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에 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10장과 말씀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제는 네가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나 지금 신명기의 이 계약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내가 너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조건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시내산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해봐도 안 될 것을 알기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네가 해봐라. 그러나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안 될 때 내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수반되는 게 구원의 양면성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러나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로움의 몸부림, 그것을 성도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변해가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을 때, 그럴 땐 내가 돕겠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도 해봐라.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라. 안 될 것이다. 그땐 내가 도와줄 테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겠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내가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 감당해 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해봐. 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이고 부르심.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굳이 구원하여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도 오늘도 안 돼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